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는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용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에 닿도록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대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예, 사람들이 종종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런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하는 말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기까지 과연 정말 거기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기회들은 전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딘가를 향해 갈 때 종종 멈출 줄도 알고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돌아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항상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런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그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표현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도니아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를 보면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고 멈출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시에 돌아설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어떤 인생의 끝자락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어리석음의 끝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구였습니까? 1장에서 보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거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보겠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고 자기 왕권을 어떤 세우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도니아가 분명히 이미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는 올라갈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정말 다시 꾀를 내어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찾아가죠.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니까 아마 자신의 이야기를 아들인 솔로몬이 잘 들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누굽니까? 다시 1장으로 가보시면, 이 다윗이 나이를 먹자 거기에서 이 다윗을 보필할 젊은 여자를 이제 택하게 되는데, 다윗의 첩입니다. 다윗의 가까이에서 다윗을 섬긴 여자인데요. 그 사람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 여자가 불쌍해서, 아니면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누군가의 왕의 아내, 첩을 자기 아내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통성, 다시 말하면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선조, 그러니까 처음에 왕의 아내를 취한 사람은 그 왕권을 마치 자신이 갖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도니아는 이 수냄 여자를 통해서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이 초창기에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꾀를 내어서 그 힘을 과시하고 그런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진짜 마음은 사실 15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왕자는 내 겁니다, 내 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보다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뒤의 이야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거기서 멈춰야 했을 텐데, 이 아도니아는 그냥 끝을 향하여 달려가죠. 마지막 남은 기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취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세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미 한번 사실은 반역이라는 역모죠. 그것을 꾀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또 연약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속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 잘 보시면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말을 하였은즉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말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를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그 왕의 자리가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분하냐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이제 죽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도니아의 최후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도니아에게도 분명히 돌아올 기회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 어리석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장에서 반역했을 때 그때 멈췄으면, 분명히 오늘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하였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 누가 떠오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정리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죠.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 둘째 아들도 나는 이제 끝이다, 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받았고 외국에 나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내 인생은 끝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사람들 같으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용기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분명 아버지의 집, 거기에는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고 거기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한 번의 기회를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품은 정말 따뜻하고 여전히 그 못난 아들을 품기에 넉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상태가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돌아올 기회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이 아도니아의 욕심, 그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인생의 종착지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봅니다.
뭐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왕위에 오를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좀 돌아와야 한다. 이런 기회, 이런 시간들 분명히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계속 결국은 끝까지 가고 마는, 사실은 인간이 그래서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구절을 이 땅에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결국은 돌아올 때 그때를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넉넉한 품으로 다시 품어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돌아설 때 돌아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라도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깨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루를 지나놓고 봐도 야,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때는 멈췄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드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참 아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와 지혜와 결단을 가지고 돌아설 때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세워놓고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분명히 돌아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결국 마지막까지 가버리고 마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죄라도 발견되면 회개하고 넓고 따뜻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부분들, 돌아올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오늘 한 날도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한 날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또 그 감격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1층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국류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요양원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